제가 한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징벌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순되어 보였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는 이에게 용서를 해주십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용서를 비는 마음이 없는 일을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길을 먼저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하셨던 이 죄 용서의 길, 용서의 길을 들었으면 하나님은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할 마음조차도 없는 일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혹한 모욕과 학대를 감행했었죠. 심지어 남자아이를 강에 던져 죽게 하는 학살마저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왕의 그 악행으로 신음하며 모난에 사무치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을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던 거죠. 하지만 바로왕은 완고했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할 정도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왕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9번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전과 그 후에 없을 어마어마한 징벌이었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처음 난 생명을 다 취하셨죠.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재앙이 닥쳤던 것입니다. 왕궁에서부터 민가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분문하고 모든 장자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절규했습니다. 한밤에 몰아닥친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전율하며 공포에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닥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출애굽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종말에 닥칠 그 재앙, 환란은 출애굽의 표현처럼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날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마지막 날 재앙, 이 마지막 날의 환란은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예상할 수도 없는 두렵고도 압도적인 환란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책이죠. 이 계시록은 종말에 있는 재앙이 출애굽의 10재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이 마지막 날에 바다와 강과 샘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큰 우박이 떨어져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더러운 영이 개구리처럼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개구리 재앙을 의미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도 있죠. 또 독한 종기가 발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메뚜기의 재앙도 임할 거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출애굽의 재앙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인데, 이 마지막 날 이 재앙은 출애굽의 재앙이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재앙은 그래서 장차 올 종말의 재앙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이 종말에 7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7번 가운데 마지막 재앙,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없었던 크나큰 환난과 재앙이 마지막에 임할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재앙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전주곡이자 예고편인 것이죠. 이런 종말적인 재앙, 종말에 일어날 이 예언적인 이 재앙에 대해서 무슨 영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최후 심판 같은 것도 없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러나 도적처럼 임하는 심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코웃음을 쳤던 것이죠. 그들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죠. 출애굽의 일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심판에서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백성은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 이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의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동일하게 구별되어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계시록도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환난을 면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환난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때문에,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재앙은 종말에 있을 재앙을 예견하며 또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무후무할 큰 울부짖음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이들은 구별되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죠.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했습니다. 또 누룩 없는 무교봉을 먹도록 하셨죠. 이것은 이제 가자, 이제 나가자라는 그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온띠의 계곡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빨리 피하지 않으면 그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TV를 보니 경고를 듣고도 빨리 피하라는 경고를 듣고도 할 것을 다하고 천천히 움직인 관광객이 금세 불어난 물에 계곡에 갇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살고 죽는 일 앞에서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적으로 행동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면 주저없이 재빠르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 없는 길이 주어졌는데 주저하고 뒤돌아보며 머뭇거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그의 가족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즉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룻의 아내는 머뭇거리고 주저했었죠. 결국 머뭇거리던 룻의 아내는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되었던 겁니다. 구원의 길이 주어졌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행동해야만 하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주어졌는데 지체하며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 말고 지금 즉시 right now 지금 즉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의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죄사함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눈앞에 너무도 선명하고 확실한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실 때는 지금 곧장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핑계대며 지체하며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곧 주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지금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불편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미루시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미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구원을 믿고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깨달아라. 이를 허락하신 예수님과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더욱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